창세기 20장 말씀 같은 학교로 자손 15장 자손 15장 자손 함께 합니다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풍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20장 말씀은 거듭 반복되는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20장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데 유의하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게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감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을 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에 두고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므로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거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총들을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처음에 말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그 앞에 증거했습니다. 자, 내일 말씀 한번 먼저 볼까요? 21장 1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했다. 어떻게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래요. 여러분 성경 모든 것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것이 내일이 그대로 좋게 된 것을 내일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의 믿음이 문제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항상 말씀보다 앞서느냐, 이것은 굉장히 믿음 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24년 전에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고 오늘 24년이 지났는데도 오늘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그래요. 진심으로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꼭 이상하게 전부 다 잘해요. 근데 꼭 그 부분에 가서는 실패하는 거예요. 24년 동안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24년 동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친지 아비를 말씀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가는데 24년 전에 말씀 따라가다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최고 먼저 오늘 이 문제예요. 무엇입니까? 새로운 하나님이 있는 곳에 거기가 평안하고 안전한데 거기서 떠나가지고 새로운 땅 애굽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24년 후에도 지금도 똑같은 그것이 그때부터 시작됐죠.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시작할 때 12장 12절 13절 찾아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시점 되면 화를 벌컥 내고 어느 시점 되면 또 사단의 시험에 빠지고 왜 반복하는 것을 계속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 시점만 되면 그렇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봐야 되는 거예요. 12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12장 12절 13절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거 뭐예요? 새로운 땅에 갔을 때 거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안전하지 못할 것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말씀대로 될 텐데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거짓말이 시작되고요. 여러분 이 이후의 과정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롯과 자기 아내와 자기가 세 명이 출발했는데 가나안 땅에 여기 이 애굽 땅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자마자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안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새로운 곳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나를 위협한다. 이곳에서 그러니까 자기 안전이 하나님 말씀보다 너무나 중요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땅에 가서 거짓말을 시키고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왜 개입하십니까?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하고 상관없이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가 나올 때에 똑같은 과정이죠. 거기서 물질, 소, 이런 걸 짐승을 다 줍니다.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느냐?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물질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 물질 때문에 자기 조카 롯을 잃어버리잖아요. 사람 따라왔고 물질 때문에 애굽 문명의 그 맛을 본 이 청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버리잖아요. 물질을 따라가다가요. 그리고 물질 함께 왔던 그 여종이 누굽니까? 하갈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됐어요. 그냥 말씀만 따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개입하셔서 데려가라 그랬으면 그 자기 아내만 데리고 간 말씀 따라가는데 거기서 받은 물질이 엄청나게 인생의 손해가 된 것. 롯은 떠나버려야 되고 그 물질 속에 하갈 때문에 이 집안에 풍지 박산이 나잖아요. 사라하고 둘이 싸움이 생기고 그 물질 때문에 이런 과정을 충분히 다 겪은 이 아브라함이 오늘 24년 후에 20장 1절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똑같은 왜 그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되느냐? 똑같은 상황이 되면 20장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다. 여기서 보세요. 또 뭐라 그랬어요? 누이라고 또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왜 이렇게 반복 24년 전의 것을 지금 또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까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에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목축업을 가지고 있어요. 목축업이고 그는 항상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먹이는 거죠. 그 짐승들, 양들을 다 풀을 뜯어 먹여야 되기 때문에 유목민인 그들은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유목민이에요. 그들은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몰잖아 가리니 마지막 때 우리 천국에서 정착할 건데 이 땅이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에요. 양떼나 소떼들을 갖다 먹이고 거기서 풀을 또 다른 곳에 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동서남북 사방 가나안 땅에 다 먹일 수 있는데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거기서 떠나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했다. 어디까지 갔어요? 남서쪽 저 밑에 있는 다른 지역에까지 갔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벗어서 어디 갔어요? 애굽을 갔을 때 그는 거짓말 시켰어요. 지금 여기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가장 끝 지점, 가나안 저 끝 지점에 그랄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 또 새로운 땅이에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또 거짓말 시켜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아브라함 컴플렉스가 무엇이냐면 새로운 땅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서 나를 위협하나 보다. 자기 안전이 말씀이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말씀이 환경을 이겨내야 되는데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을 못하는. 애굽에 가서도 두려움이 있었고,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 위해서 거기서 자기를 위협할까봐 자기 안전을 위해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피난처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곳만 가면은 거기 피난처가 하나님이 아니고 이딴 사람이 나를 해할까 해가지고 거기서 두려워서 거짓말 시키는, 오늘도 반복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이 여러분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죠? 반복해서 죄를 짓게 만들죠. 성경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성경책의 최고의 지혜자가 누구죠? 솔로몬 왕.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은 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왕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전쟁하게 되면 다 망한다. 이것이 나를 지혜니까. 최고의 지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하고 전쟁처럼 남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 솔로몬 왕의 지혜는 뭐냐면, 전쟁을 하면 끝이 난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평화에 대한 가장한 다른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하는 거죠? 그 당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공주하고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주하고 정략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 안 일어나요. 왜? 저쪽 가장 강대한 나라 애굽의 딸이 자기하고 결혼하는데 애굽이 여기 서로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지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야, 정략 결혼하면 전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할 때 되면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 전쟁에 가장 선도로 나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사단이 물리쳐놨던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여러분에게를 지금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싸워서라도 말씀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리의 터전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터전은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여기거든요. 세상 것이 들어와서, 사람이 들어와서 이 말씀 앞에 가려면 철저히 그건 안 된다고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왜? 그게 싸워서라도 이겨야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은요, 매일 전쟁을 했어도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겼던 사람.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가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이 자기 빠져가지고 뭐냐면, 전쟁하면 안 된다. 전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좀 강한 나라가 있다면 그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애굽의 딸하고 결혼하고, 모압의 딸하고 결혼하고, 암몬의 딸하고 결혼하고, 그 당대는 좀 힘이 있다는 나라는 모두가 정략 결혼해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나 전쟁을 하니 나라는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엄청나게 부유해졌죠. 부유해지고 사람들이 평안하다. 그게 평안입니까? 어떻게 됐어요? 공주가 들어오면서 뭘 갖고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와요. 우상 들어오면 우상은 들어오니까 제사장은 우상 제사장이 들어오죠.
제사장 만들어야 성전을 거기서 치워야 되죠. 이 나라가 솔로몬이 잘못된 그 생각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걸 전쟁을 막아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 따라가다가 이 나라를 전부 다 무상의 나라로 만든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은 24년 전에 새로운 곳에 들어가니까 거기 자기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또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환경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잘못된 것일까요? 말씀을 떠난 아브라함이 잘못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솔로몬이 잘못한 것이죠. 우리들은 어때요? 말씀이 나를 지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의 거울인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오늘 말씀대로 잘 살았나? 아침마다 여러분 큐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묵상하는 모든 것은 내가 말씀대로 잘 가르쳤나? 지난주일날 얘기가 뭐였어요? 예수님과의 율법과의 관계. 그럼 우리들과 율법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여러분, 어떤 것은 지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삶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지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까,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을 분명히 믿음대로 갔는데 환경 속에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의 콤플렉스가 뭐냐면, 새로운 곳에 가면 하나님 말씀도 나를 못 지키나 보다. 그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두려우니까 거기서 거짓말을 시키는 그 모습. 24년 후에도 똑같은 상황이 오니까 똑같은 거짓말을 시키는 이 모습. 지금 우리들한테는 어떤 것이 있지요? 그러면 환경이 잘못됐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난 우리가 잘못한 것이죠.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그랄에 들어가서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여러분, 왜 사라를 데려갔죠? 예? 거짓말은 지금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켰어요. 지금까지는 믿음이 성장은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아브라함이. 요 부분만 빼고 요 앞에 나와서 318명을 데리고 오는 그 장면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과 대면을 하는 거예요. 소돔 땅을 멸망시키는 롯이는 소돔 땅을 멸망시킨다 이러니까 거기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50명이니 45명이 있어도요.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대면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성장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믿음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50명이 있어도 멸하십니까? 아니다.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3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야. 30명 내게 내가 원한다면 내가 내 원대로 들어줄게. 하나님 마지막으로 원대 10명만 있어도 이 정도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신앙이 자란 아브라함인데 왜 또 유독 오늘 어제 그렇게 얘기해놓고 오늘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가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뜻대로 잘할지라도 내 약점은요 반드시 사단이 투입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집요하게 그것을 통해서 말씀 떠나게 만듭니다. 이 약점을 사단은 이용해가지고 아브라함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 솔로몬에게 그 평화를 가장한 정략결혼을 사단이 그냥 놔두겠어요? 우상천지를 만들어버렸죠. 우리가 내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하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거울을 보는 거예요. 영혼의 거울은 무엇이에요? 영혼의 거울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거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거울 봤잖아요.
아이고 내가 머리가 자그마치 뭉퉁이 됐네. 머리 감아야 되겠다. 쉽잖아요. 머리가 다 그러는데 혹시 오늘 그냥 나오신 분 있어요? 거울 보잖아요. 아침 밥 먹고 출근할 때 또 거울 딱 보잖아요. 왜? 내가 뭐가 흐트러졌을까봐. 거울 보면 내 자신이 다 보이니까. 그러나 영혼의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날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어제 내가 말씀대로 또 잘못한 거 없는가, 이 말씀의 거울을 봐야지만이 내 약점이 드러날 때 있어. 할렐루야. 성경 말씀 앞에 내 약점이 드러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내가 이 약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아비멜렉이 맞아요? 아비멜렉이 문제가 아니야. 아비멜렉은 모든 왕들의 대표가 아비멜렉이니까. 이집트의 왕은 바로 표현하는 것처럼 그 모든 세상의 왕들 앞에 그 왕들이 잘못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이 뒷부분 전부 다 얘기가 하나님 나는 이 아비멜렉이 내가 잘못한 거 없다고 얘기하니까 안다 안 하는 게 그래. 너 잘못한 거 없다 그래. 아비멜렉이 왜 아내를 데려갔습니까? 아내를 데려가는 그 당시에 문화를 알는데요. 그 당시의 문화는 이 그랄 왕이잖아요. 저쪽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두 가나안 땅 끝지점이지만은 거기서 먹고 살면 되는데 왜 남은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다른 이방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막 목초 뜯어먹고 막 그러면 나보여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여러분 집에 와서 밥 달라고 있는 거 막 다 먹어요. 반찬 냉장 꺼내 먹고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그냥 놔둡니까? 안 그렇잖아요. 지금 그랄 왕이 있는 그 땅에 왔는데 그 땅에 왔으면은 이제 알지요. 야 그래 그쪽에 없어 여기 있으게 여기 목초지 마니까 너희들 먹어. 그런데 먹는 건 괜찮은데 뭘 내라 그래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역사적인 모든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 목초지에 떠나가지고 다른 사람 왕 지역에 들어왔으면 세금을 내고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이걸 먹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고 세금난 도망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목초지에 들어왔을 때에 그랄 왕은 세금으로 뭘 받은 거예요? 그 아내를 가장 귀중한 소중한 아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99세였는데 99세였는데 뭐 알면은 얼마나 예쁘게 89세군요. 이 99세는 아브라함이고 24년 뒤에 75세 때 애굽에 들어갈 때 75세가 뭐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근데 거기는 아리따다고 얘기했고 24년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이 당신 때문에 내가 위협을 받으니까 당신을 유인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24년이 지금은 뭐예요?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목초지에 우리 것을 먹고 마시려면 당신이 가장 왜 도망갈 줄 모르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내를 갖다 내가 골모로 잡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뜯어먹으십시오. 이거예요 그 당시의 문제가. 그러면은 이 아비멜렉은 잘못한 거 없잖아요. 굉장히 시끄러운 왕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볼을 먹고 마음대로 뜯어먹고 나중에 데리고 가라 이거잖아요. 왜 여기서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갔을까? 그것 때문에 볼모자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만나지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318명 가지고 창세기 14장에 모든 나라에 그걸 이기고 뺏들어왔던 그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랄 왕 자기 땅에 들어왔는데 위협을 느끼지 않겠어요?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그 귀중한 소중한 것,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아내를 내가 데려갑니다. 그 당신은 누구예요? 뭐 때문에요? 세금 떼먹고 도망갈까봐 가장 귀중한 거 제가 잡고 있는 거고, 전쟁의 위협을 느낄까봐 318명, 지금은 24년 전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 땅에 들어서 먹고 마시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위협을 방지하는 것은 당신의 아내, 가장 소중한 아내를 내가 데리고 있다 이거죠. 아비멜렉은 잘못한 거, 환경은 세상은 잘못한 게 없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의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날 쳐다보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올해 저희가 이제 뽑았던 말씀이죠. 무엇이죠? 모든 성경은 자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새벽에 나온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았나?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잘못된 실수를 또 하고 있는가? 온전한 사람 말씀 위에는 온전할 수가 없으니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무엇이요? 모든 성경이요 말씀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든 성경이 하나님 감동을 한 것인데 그 말씀이 나한테 교훈이 돼야 되고 책망이 돼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책망받지 못하죠. 책망받으면 불그라고 누가 돼요? 가인이 돼요. 가인이. 내가 왜 책망받냐고. 왜? 본성 책망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책망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은 믿음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책망받으면 말씀의 거울에 내가 비춰서 내 삶을 고칠 수 있고 책망받지 못하면 말씀 때문에 가인이 되는 것이죠.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한데 이 말씀의 거울을 날마다 우리가 쳐다보게 되면 우리의 반복되는 죄는 고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아비멜렉은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절대 없어요. 누가 잘못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잘못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거듭 반복되는 죄예요. 거짓말이라는 죄. 그 거짓말하는 죄는 왜 지었어요? 자기 안전 때문에. 새로운 곳에 들어가면 내가 저 생명 위협받는다. 이런 안전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보다 나를 앞세워요. 내 지혜가 똑똑하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돈이 중요하다. 자꾸만 세상 것을 앞세워요. 그렇게 되면 오늘 아브라함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 틈을 누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그 틈을 누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지금 99세예요. 89세, 99세 10살 차이니까 어제 뭐라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이렇게 말했어요.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때와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받았을 뿐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야, 24년 후가 되면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이후에 내가 예수님 태어날 것이고 이런 얘기한 거 없어요. 때와 시기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년 이맘때 1년이라는 말을 줄였으면 1년 동안 아브라함은 뭐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조심조심. 왜? 89세 된 여인이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러오고 있는데 어디를 데리고 다녀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 그랄 땅에 보면 자기 종들도 그렇게 많은데 그런 사람 보내야지 왜 이 아내를 데리고 위험한 곳을 왜 데리고 다닙니까?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위험 지역에 아내를 데리고 그랄 땅에 가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말씀에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면. 그러면 내년 이맘때가 될 때까지 말씀대로만 조심 가야지만이 이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인 이삭을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 하나님 때보다 우리의 삶이 앞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앞서가지고 지금 그랄당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마리아와 정작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애가 임신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의 율법은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고 오신 분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잠잠한 거예요. 거기서 반응할 거 없어요. 그냥 조용히, 요셉은 의인이라 조용히 불러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데 이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조용히 자기 집에 데려와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25절. 마태복음 1장 25절.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받았으면 그 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때를 앞서가면 안 되는 것이 자꾸만 우리가 내 생각에 앞서가가지고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갔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이죠. 1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할렐루야. 아니, 응답을 받았으면 때를 기다렸는데 자꾸만 내가 앞서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실수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내년 이맘때라고 했으면 그때까지 조심조심하고 말씀에 거울을 비춰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잘 자르는가 아니면 내가 잘못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앞서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들, 반복되는 잘못됨, 그리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이 더 많이 실수하고 있습니까? 반복되는 죄도 그렇고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도 우리에게 없지 않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막 화가 막 올랐어요. 누구 죽이려 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발.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줬는데 자기가 먹을 것 좀 달라는데 그걸 안 주고 자기 보낸 사람을 갖다 너무 힘들게 만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600명이 있는데 400명을 데려가지고 한 사람 죽이려고 다윗이 이렇게 분노를 했어요. 자기 혼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종들을 보내서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종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목젖들밖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윗이 직접 말해 400명 데리고 내가서 나발 한 사람 죽이겠다고 이렇게 화가 나 있었어요. 근데 막 데리고 가고 있는데 지혜로운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하는 말, 그 속에 다윗이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5장 30절 찾아. 사무엘상 25장 30절.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 아비가일이 지금 혈기가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한 사람 나발을 죽이려고 하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아비가일이 지혜가 무엇이냐? 야, 때를 기다려야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혈기가 앞섰냐? 여러분, 이 때를 하나님 때 카이로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크로노스는요, 망하는 길 가는 것이죠.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뭐되고요? 말씀대로 했으면 말씀을 기다리면 되지 뭐 혈기를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를 세우실 때에 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을지이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는데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이 말 듣고 다윗이 큰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잖아. 왜?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면은
아니 이 왕이 될 사람이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나발을 가서 죽였다. 나중에 그 엄청난 흠이 될 텐데 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한번 정치하는 사람들 보시죠. 우리 총무님만 하면은요 전부 다 문제, 과거 24년 전 아무 30년 전에 문제를 다 찾아내가지고 끌어서 내려요. 왜요? 그 24년 전에는 내가 몰랐으니까. 내가 이렇게 큰 사람 될 줄, 국회의원 될 줄, 총리 될 줄 몰랐으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말씀 따라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 큰 사람 되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때 당신은 왕으로 산 거 분명한데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냈을 때 당신이 다른 사람이 나중에 이익할 거 아니냐.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나빠라는 사람 죽이고 400명이 동원했다. 그런 흠집을 왜 내려고 하느냐? 그 흠집 내지 말라고 그럴 때 다윗이 큰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한 사람이 반복하는 죄, 그 죄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거울 앞에 비춰서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때 우리 예수 사랑에 들어 쓰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들어 쓰시려고 할 때에 오늘 여러분 흠집을 내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은 이제 말씀 따라 찬송가 잡힙니다. 374장 아까 15장 말씀 보는데 374장 이제는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 크죠. 우리들의 반복하는 죄, 그것이 왜 그러느냐? 사단이 우리를 약점을 끊임없이 붙들고 24년 동안 그 약점을 가지고 있어. 사단이. 그럴 때 말씀 없이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잠잠하고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할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비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들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전에 나와 말씀 앞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반복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를 물리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믿음이 엄청 성장한 24년 후에 반복되는 죄를 사단은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달려들고 있는 거기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약점,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말씀으로 물리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 붙들고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그때에 정말 말씀대로 지켜와서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은그릇, 금그릇, 그리고 질그릇, 모든 여러가지 그 모든 그릇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 모든 말씀 받은 과정 속에 깨끗한 사람으로 준비된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기를 많이 낼지라도 이제 말씀 앞에 훈련받아서 결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막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앞주자고 인사님,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만 따라갑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부르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주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 약점을 툭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고 믿음이 약화시키려고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라서 말씀 앞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라고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24년도로 반복하는 그런 죄를 아버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나와 같은 사람도 들어쓰시고자 이렇게 주님을 불러주시오니 이제는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영광 돌린 상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하셨다가 하시는 주께서 만물을 주시니라. 만물이 주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아내는 것 같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오늘은 살아내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그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아버지 증진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환경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믿음이 되어서 환경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이 아버지 말씀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순간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는 사냥할 줄 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말씀 준비가 잘 되어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성령의 사람 되어서 말씀으로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일꾼 되서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시간은 요셉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때를 기다려 예수님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은 그 마음속에 화가 아버지 다스림 갖지 못하고 한 사람을 죽이고 달려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아비가일 같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때를 기다렸던 그 왕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이 땅에서 주님을 하신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 영적인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이십니다. 우리 지금 혈과 육에 대한 것이나 정사와 권세와 여기는 신앙 중 하늘에 대하여 영적인 싸움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예수 모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가이로스 때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아버지 크로노스를 앞세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내 때와 내 시간을 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불쌍히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기도하면 그들에게 하나님 약속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갖고 오늘 아브라함 같은 그런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이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 철저히 신념을 쌓고 하나님의 사랑을 수임한 일꾼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은 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신경을 쌓아서 영적인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를 가지게 하시고 이 부모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도 아버지 3세대 번성 천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일꾼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강원은 악한 영혼 나사렛을 물리쳐 주셨고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성령의 사랑으로 쓰임받은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예수장교회 한국교회들 나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이제는 말씀에 깨어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나서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서로 하나님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예수장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신만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선시키며 이 교회가 아버지 인간적인 것이 아버지 예수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가득 찰처럼 주님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빅백자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 따라가는 일꾼을 수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러나 물질 다스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